둘째 인을 뗐더니 이제는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해. 전쟁. 지금 셋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청황색 말.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외우세요. 첫째 인을 떼면, 둘째 인을 떼면 붉은 말. 옆 사람에게 잘 오셔서, 천국 같은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만큼 시원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일찍 이렇게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인들이 떼어지는 것은 6장을 이야기하고, 일곱 나팔은 8장 9장을 이야기한다고 했고, 일곱 대접은 16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번 할 때니까 외우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안 외우죠. 6장은 뭐라고요? 8장 9장은? 16장은? 6장은 인들이 떼어지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8장 9장에 보면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나와요. 8장 9장. 16장에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이 나요. 그 외에 많은 사파들 들어갔고, 요한계시를 목회 서신이라고 봤으면 좋겠다. 그걸 한번 묵시 계시해서 또 해석을 하고 또 해석을 하면 여러분 또 미궁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곱 인은 서론이라면 나팔은 본론이고 대접은 마지막 결론으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흰말은 위장된 적그리스도라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활은 가졌는데 뭐가 없다고 했어요?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전부 다 속이는 활이에요. 겁낼 게 없어요. 얘기하고, 근데 뭘 썼다고 했어요? 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적 그리스도의 모습,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독식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세상을 이겼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까지 이기려고 한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둘째 인을 뗐더니 여러분 붉은 말이 나왔는데,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그래서 말세가 될 때 마지막 세대에 전쟁의 소문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시록에는 3대 전쟁이 나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브라데 전쟁이 나올 거예요. 유브라데 전쟁. 아마 이것이 제 3차 대전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은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벌어질 전쟁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때는요 지구의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60억이면 20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본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질 텐데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 미안합니다. 여기 셋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좀 그런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16장 12절에 본 아메게돈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메게돈 전쟁. 이것은 적 그리스도와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아메게돈 전쟁 이야기가 16장 12절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 이후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져서 영생의 길로 불못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전쟁을 요한계시록은 3가지 전쟁을 앞두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3대 큰 전쟁입니다.
9장에는 무슨 전쟁이라겠어요? 유브라데 전쟁.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 20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만 그때 가서 말씀을 또 다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미래에 대한 모습을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붉은 말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 흰 말이 나온 후에 이 붉은 말이 나와서 여러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마지막에 대한 표현이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썼어요. 그런 예수님은 말세를 어떻게 썼을까? 이 계시록은 누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을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 세례요한이 말했던 이 종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뭐가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부터 1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라 뭐가 나타나는 흰말이 나타날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돼서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 나타나요? 흰말이 나타나고 이제 6절부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함께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흰말이 나타나고 무슨 말이 나타나요? 붉은 말이 나타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붉은 말이 나타났더니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재어버리고 전부 다가 여러분 분쟁으로 만들어 시기와 미움으로 다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죽이게 되고 또 큰 칼을 찾느니라. 사랑이 다 식어져 가고 서로 다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근데 이 똑같은 거 누가 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누가 봐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확대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니라. 이 말 누가 먼저 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먼저 말씀하세요.
그 첫 그리스도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전쟁이 앞으로 극심하게 일어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차 세계대전이 유브라데 전쟁이 될 것이고, 아마 이 유브라데 전쟁에는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계시록 9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그럼 전쟁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연구를 한 결과를 나타낼 때, 여러분 인간이 살아온 5,000년 동안 이 세상에 전쟁이 104,531회가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쟁이 있어요. 거의 전쟁이 없었을 때가 없을 만큼 그랬다. 그러나 마지막 그때 가면 이 붉은 말이 나오는데 전쟁을 상징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마야 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마지막 죽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의 중심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이 와도 우리는 면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전쟁이 벌어질 거고 영적인 전쟁으로 어려움을 다 해서 외적으로는 육적인 그런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막 창궐하는 것도 하나의 붉은 말의 역사예요. 이단들이 생기고 또 이단의 자녀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드리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왔다. 붉은 말이 나와서 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붉은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뭘 제어해요? 화평을 제어 버렸다. 붉은 말이 나와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화평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제거하는 건 뭐가 나타나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화평이 없고 모든 것을 투쟁의 관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말은 피를 몰고 다닌다는 이야기. 그래서 화평을 제거하고 전쟁, 테러, 분규, 갈등 곳곳마다 붉은 말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울음과 통곡이 일어날 것이고 탄식과, 그러니까 화평이니 평안이 없어지는 것, 전부 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육적이나 영적이나 이런 전쟁들 소용돌이 속에 이게 모든 사회 속에 화평이 막 없어요. 전부 다 투쟁의 관계. 서로가 설린 외교를 하고 좋은 평화의 외교를 하는 게 서로가 기재기하고 화평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평화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되어질 때 그런 현상이, 마귀 자체는 화평을 깨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전부 다 화평을,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하여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화평이 없고 거룩함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어.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 역사가 마지막
강할 텐데 다 그때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여기에 다 속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화평한 교회도 있지만은 교회들이 힘든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힘들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간질을 하고 나누어주고 분리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요한에 본 것이 육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참소하는 자가 생기게 돼서 다 그래서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 참소한다. 참소의 우리 국어사전의 뜻은 남을 해치려고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 이런 게 참소.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꾀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 마귀라, 사탄이라, 옛 뱀이라 그랬어요. 에덴의 뱀, 거짓의 아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속이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뭘 제거해요? 화평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어떻게 하면 화평을 제거하려고, 마귀들의 전략에 여러분,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럴 일 없다.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와서 꾀이는 자고 속이는 자고 이런 자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평화를 다, 화평을 뺏어가고 속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누가 했어요? 마귀가 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지는 것을 봤다. 쫓겨나오는 걸 봤다. 쫓겨나오는 거 보고. 그래서 꾀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그분이 화목제가 되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무슨 직분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직책,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계속 사탄은 들어와서 그것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흐트러버려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런 화평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 3장. 페이지로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화평으로 하여 의의 열매를 이루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근데 이 화평을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붉은 말이 와서 이런 모든 것을, 화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또 일하다 보면 화평을 잃어버리면 일을 하지 마야 돼요. 그런 일 속에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흐트러 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럼 화평을 제거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4절 말씀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화평을 제거하여 버리며 서로 뭐 한다고요? 죽이게 하고 화평에
제한 결과는 뭐예요? 서로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그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 사람. 옆 사람에게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시대가 된다고 해서 이런 시대가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화평을 제한 결과는 처철한 사륙이 벌어지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IS가 세상에 사람을 죽이고요. 죽인 걸 뭘 잘했다고 비디오 영상을 전 세계에 여러분 보이고요. 끔찍한 일들이, 테러들이 일어나고, 그것도 종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흰말이 나타나서 가장을 해갖고, 그래서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서 화평을 전부 다 제거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서로 죽여요. 서로. 여러분 서로 살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삽시다. 서로 살아야 돼. 서로 살아야 돼.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화평을 제거합니다. 붉은 말이 서로 죽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아요. 전쟁은 처절한 것입니다. 우린 전쟁이 없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싸우게.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근데 그것을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가는, 여러분 참선한 자 마귀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미리 다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미리 알아라. 미리 지금 보여주는 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사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정말로 내 평화를 막 깨트리려고 하고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 생기고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 최근에 지난주 신문이죠. 봤더니 뭐 딸들을 신천지에 빼앗겠다고, 뭐 딸들을 찾아야 된다고 나오는 거 보면 가슴 아파요. 아니 신앙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앙이 들어가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의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신앙의 이름으로 전부 다 막 깨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6월 27일 날짜에 신문에 이단 신천지에 빠진, 그래서 내 딸을 못 찾았다고 나는 타이틀로 딸 찾기 운동을 벌이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정말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종교적인 싸움이, 갈등이 벌어지고, 우리는 늘 십자가를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살려야 될 곳이 가보면 서로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타고 온 거예요? 흰말 타고 온 사람들이에요. 흰말 타고 들어와서 붉은 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정통인 것처럼, 전통인 것처럼,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흰말 타고 와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런 자들이 뭘 해요? 평화, 화평을 다 깨버려요. 다 깨버려요. 그냥 서로 살육하고 죽이고 밀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미리 이걸 다 알려줘서. 그래서 우리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하고 네 생각만 한다니까 베드로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다 가정돼서 왔어요. 다 흰말 타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 화평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원영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초록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어찌 고생했고 그렇게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이 왜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왜 같이 있냐, 우리 고신축으로 오라고. 그때 우리 이원영 목사님이 그분들도 고생한 분이다. 그분들이 신사 앞에 절하고 싶어서 했느냐?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디 그 양심이 평화로웠었겠느냐? 우리는 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지만 그런 마음에 신앙의 심적 그런 아픔은 없었지 않습니다. 그들도 위로받아야 되고 우리도 위로받아 하나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런 데는 우리가 너무 서툴어요.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이기는 줄 아는데, 현대판 율법주의가 되지 말라, 우리 이원영 목사님. 그래서 서로가 하나로 가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붉은 말에 무기가 뭔가 보세요. 무기. 이런 사람들은 무기도요 싸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고 하고, 또 뭘 해? 큰 칼을 갖고 휘두르는 거예요. 칼.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큰 칼은 무기를 그것도 첨단 무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로 한다면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칼로 핵무장을 하기도 하고, 큰 칼로 하나님이 하는 사탄의 이름을 칼을 휘둘러 버리고 큰 칼을 갖게 되었다. 큰 칼은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무기들을 갖고 전쟁에 3분의 1이 막 죽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여러분, 무기를 만들어 놓으면요 꼭 써요. 안 쓰는 법이에요. 원자탄도 만들고요 이미 썼어요. 어디서 썼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 히로시마야 나가사키 그냥 마음이 안 아플 수가, 거기 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나가사키 갔다가 뭐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한번 갔는데 막 녹아내렸어. 막 다 사람도 뭐고 안 녹아내린 게 없어. 그런 걸 다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나서 죗값은 받아야 되지만 참 가슴이 너무 아파. 그분 일본 사람들이 무슨 뭐 전쟁을 했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먹었어요. 너무 무슨 무시무시한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칼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을 안 써본 적이 나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때 2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여러분, 단 3초 만에 엄청난 수십 킬로가 잿더미가 됐고, 그때 썼던 원자폭탄은 지금 얘기하면요 얼라 수준이 얼라가 뭔지 아시나요? 얼라. 나는 처음에 서울에 있다가 포항나라 얼라해서 알라를 얘기하는지 왜 알라를 얼라라고 하나 참
참 이상하다 했더니 근데 그걸 월라라는 말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 1년이 넘게 걸렸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건 얼라 수준이라. 얼라 수준. 지금은 30배, 그거에 60배가 넘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 저장고에 지금 이 세계가.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 북쪽에 있는 김씨 일가들은 뭘 저렇게 쏘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쏘는데 위로 올라갔다 그냥 머리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핵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고, 중국이고, 프랑스고, 영국고, 인도고,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다 북한까지. 너무나 많은 3만 거의 8,000기 정도의 핵탄두를 지금 이 지구상에 다 박아놓고 있는 거, 이런 나라들이 지금 큰 칼을 갖고 있는, 큰 칼을. 그래서요, 지구가 이것이 다 폭발하면 어떤 분의 머리에는 35번이 지구가 없어질 정도로 그런 화력을 갖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칼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신발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큰 칼을, 다원주의라는 칼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흐려버리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을 흐트러버리고 다원주의가 나오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불불듯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큰 칼이에요. 조그만 칼이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이 발굴하는 것도 전부 다 큰 칼이에요. 강한 무기를 갖고 무장을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목회 서신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서 경성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모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날이 가까워서 서로가 안 모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화평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대립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붉은 말, 피로 범벅이 되는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화평을 제거하고 최첨단 무기를 갖고 전부 다 무장을 하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북한은 핵 좀 전쟁 놀이 좀 하지 말, 그걸 북한에 있는 동포를 위해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저들을 억압이나 하나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승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승리라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단이 또 우리 교회는 이단이 왔다가 조사하러 왔다가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교인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안 온다고 누군가 말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그린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세거적이 왔는데 기뻐했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나쁜 분들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서울 쭉 저 이단이 많이 나오는 데는 세교우가 오면 혹시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이상해져 버렸다는 교회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우리가 강한 사랑을 갖고 이 사람이 확 바뀌어서 2단 3단에서 여러분 우리 안동교회 교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강하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근데 우리 속에서 화평이 제거돼 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그 사이에 들어오는 거 이단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을 무장했으면 이단이 왔다가요 그냥 가버려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다가 갔어요.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접근했다가 하고 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강한 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강한 칼을. 그래서 깨어 경서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그 전쟁 가운데 화평을 제거하고 서로 죽이고, 그 사람 뭘 갖고 있어요? 큰 칼을 갖고. 우리는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흰말 하나님, 붉은 말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는 믿음의 용사인 것을 믿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